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시온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6월 들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는 베드로 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전서와 후서라는 이름은 앞에 보낸 편지, 뒤에 보낸 편지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름 그대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먼저 보낸 편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라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당연히 이제 베드로 사도이겠죠.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해져 있는 어떤 특별한 한정된 그런 교회라거나 사람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역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사도가 보낸 편지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지금 몹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고 있었고 특별히 그게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고개 한번 숙이라 그러면 숙이면 되고 가서 제사에 참여하라 그러면 참여하면 되는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성경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힘겨운 그런 상황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서 고난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에게 사도는 위로와 격려와 또 동료의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이와 같은 차원에서 글을 쓸 때 사도가 성도들을 부르는 독특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나그네고 그대들도 나그네이다. 그러면 나그네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나그네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그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는 사람이죠.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당도하는 일입니다. 출발지를 떠나서 목적지로 갈 때에 그 중간의 여정이 순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모자람이 없고 힘겹지 않은 것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는 길이 비바람에 치고 그리고 험난하게 짝이 없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도의 여정이 힘들다고 해서 목적지로 가는 길을 포기한다면 나그네는 애초에 목적을 상실하게 되게 되죠. 나그네에게 중요한 것은 중간의 여정이 힘드냐 아니냐,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적지에 당도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된 성도는 그 길을 포기하거나 어떤 사유라도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겠죠. 또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또 한 가지 비유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집 짓는 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찬송에도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있죠. 집 잘 짓자, 반석 위에 잘 짓자. 오늘 말씀에서도 집을 짓는 이야기는 곧 자신의 믿음으로 성전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집을 짓는데 건축 자재는 돌입니다.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데 그 출발이 되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기초가 되는 돌이죠. 그 머릿돌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이 머릿돌이 되시고 그대들은, 성도들은 그 뒤 위에 이어져 가면서 옆으로 있고 위로 있고 하면서 이제 차차차차 쌓아 올려지면은 그러면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완성되는 천국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건축 자재인 돌로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머릿돌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돌에다 비유할 때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산돌. 산이라는 것은 평야와 반대되는 건 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어로는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죠. 그런데 리빙스톤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인데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돌이다. 왜 리빙스톤이냐 하면은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산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있고 그 돌에 이어져서 돌 하나하나가 집을 지어 나갈 때 그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그 돌은 생명의 돌과 이어질 때 자신도 죽은 돌이었지만 살아있는 돌, 산돌, 리빙스톤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리빙스톤이어야 한다는 거죠. 죽어있는 돌은 다른 죽어있는 돌과 이어질 때는 살아있는 돌이 되지 못합니다. 죽어있는 돌이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돌과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된 성도들이 생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어야 되고, 이 밀착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며 그 위에 돌들이 쌓아져서 살아있는 돌로 이어지는 집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이야기로,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돌 위에 쌓아져 지어져 가다가 어느 날 그 돌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 집에서 건축자재였는데 이탈되게 된다면 그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평범한 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건축 자재로 쓰여지는 돌이 살아있는 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는 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그 중에 이제 전체를 다 우리가 읽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보게 되면은 2장 1절, 2절, 3절 보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을 버려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젖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은유입니다. 은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곧 태어나는 유아가 성장하기 위해서 모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할 때, 사모하고 섭취할 때 건강한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받아 먹으라.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제 머릿돌 되시는 주님에게 이어져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나그네로 비유한다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다. 힘들다고 다른 데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와 같이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산돌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산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이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죠. 그럼 생명은 흘러가야 됩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은 계속 흐르는 물이고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는 것인데 나로부터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돌이 산돌이다. 주님이 산돌이시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산돌인데, 산돌은 산돌이라는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당장 전도하는 일에 말하자면 힘을 써야 한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무슨 행동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생명을 전하는 일이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다른 이에게 또 흘러가야 한다는 인식, 이 의식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에 관심이 없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 아무 관심이 없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역으로 항상 생명을 전하는 일이 관심사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어쩌면 으뜸가는 관심사여야 한다라는 말도 되겠고요. 오늘 6월 달을 보통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호국 보훈의 달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분들을 이제 기념하며 또 추모하며 또 그 삶을 추앙하며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시기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헌신한 이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필요한 일이다, 요구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6월달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생명의 전달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도 여러분도 산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생명 전달자로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을 맞이해서 월삭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스스로의 정체성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건축 자재로서 또 세상에서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로 나그네의 길 잘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짐도 해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들, 소망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